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어리석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장 1절 말씀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안 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돼서 율법이 돼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도다. 그럽니다. 어리석도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정죄하고 정죄받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거 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는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는 자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할 자유도 있고요. 불신앙할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한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거기서 가장 우선되는 우리 안에 있는 심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고 싶어서, 그 사랑을 더 듣고 싶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도요, 정말 대화를 기분 좋게 하고, 그리고 그 대화를 들으면서 내가 힘이 생기고 하는 그런 대화를 들으면, 그러면은 그 대화가 지루할 거야? 그럼 또 듣고 싶을까요? 또 듣고 싶죠.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도요,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헤어지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죠. 그럼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제 그만 보고 싶기도 한데, 사랑할 때는 항상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요, 단 한 가지 이유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면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향해서 하는 일들이 자녀들 공부시키고 옷 사 입히고 먹을 거 사주고 하는 게 아까우세요? 애들한테 탕수육 한 그릇 사주면서 아깝다, 저것들 저거 왜 내가 사주지, 뭐 이런 마음 드세요? 전혀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이 돼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예? 시기와 경쟁과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계산하기 시작하고요.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마르다처럼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 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신앙생활하고 그럼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람하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다시 하거나 그러잖아요. 국가 간에도 이렇게 그 협정을 맺는데 협정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갱신하거나 재협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간에 그러한 언약이라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언입니다. 유언. 사람이 죽으면서 한 유언은요. 이것을 폐하지도 못하고요. 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부자들은 유언을 다 하면서 상속 얼마씩 할 것을 다 유언장을 쓰잖아요. 그거 변호사한테 공증받고. 그러면 그거는 못 바꿔요. 그리고 아직 생존해 있는데 유언을 좀 바꾸고 싶다,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거기다 밑에다가 각주를 달고 더 할 수는 있어도 원문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공증받은 유언을. 그것처럼 유언도 바꾸지 못하는데 이 약속들은 무슨 약속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할 때 그 각주에 보면 씨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것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을 보면 또 여자를 하나 맞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구두라는 여자를 맞아들여서 애를 몇 명을 낳아요? 6을 낳아요. 6을. 그래서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그러면서 저도 한참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 가인하고 에서랑 이삭뿐이 없지 않나요? 그랬더니 보니까 구두라가 6을 더 낳더라고요. 에서는 출가해서 나가버렸으니까 쫓아내버렸으니까 7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이삭만 하나님이 약속한 씨고 그래서 그 약속한 씨는 쭉 연결돼서 어디에서 마무리되나요? 그리스도에게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언도 바꾸지 못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마구 바꾸시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전에 이미 예비되고 확정된 것입니다. 사람이 바꾸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가보면 새 언약 이렇게 써 있거든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풀어야 제대로 풀리는 거다. 그러면서 비유풀이를 하는데 순 뻥이죠.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약속받은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먼저 있었나요? 그러면 율법이 먼저 있었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후에 몇 년 후에 율법을 주셨나요? 450년 후에 그 율법을 주셨어요. 430년 후에. 그래서 17절 말씀 뭐라고 하나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셨잖아요. 저 하늘의 별과 달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뭘 우선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근데 430년 후에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의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20장부터 25장까지 율법의 내용들이 쭉 나오죠. 25장부터는 뭐가 나오나요? 성막 짓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짓느냐, 조각목으로 가지고서는 성막 기둥은 조각목으로 하고 그 안에 이제 성막 지성소, 성소, 지성소 그거 다 금요일 날 우리가 모세오경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그리고서 나서 레위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이 나왔어요. 자꾸 까먹으셔야 제가 또 해먹으니까요. 그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해라라고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율법이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는 뭘까요? 율법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언약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사는 것인데 언약을 믿으면서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믿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한 중보자는 누굴까요? 한 중보자는 모세예요. 율법을 누굴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의 손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은, 그 율법은 누구 오시기까지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하셨나요? 완성시키셨어요.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그 율법은 시내산에서 상호조약으로 맺은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고,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의 언약은 상호적으로 체결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언약하신다는 것은 네가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걸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서는 금세 흉년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마누라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누구 편 드세요? 아브라함 편 드시죠? 마누라 팔아먹은 놈 편 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편 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 그 언약은 누가 지킬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은 상호조약이에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 세울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할게. 그래서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상호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이 언약을 누가 깨트려요? 하나님이 깨트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어요. 하나님은 그 율법의 언약에 충실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저주를 다 두드려 맞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스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제사 드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죄가 없으니까. 근데 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지지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무리 우상숭배 안 하려고 해도요. 우리 안에 탐심이 계속 자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 받고 있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만들게 하시고 거기서 제사 지내라고 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용서의 그런 모형을 성막과 제사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인데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공의가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잖아요. 공정, 뭐 이런 거, 공평, 공의. 그런데 똑같은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문이 다 망할 정도로 그냥 망가져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희희낙낙 승승장구하잖아요. 이게 불공정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에게 다 물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누가 심판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죄목을 다 대신 지시고 가장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나요? 발휘하지 않나요?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율법에 매일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그 율법에 매여서 사는 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어리석도다. 그럽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그럼 한국교회의 율법은 뭘까요? 신앙의 척도. 한국교회 신앙의 척도는요, 주일성수랑 11조예요. 주일성수랑 11조. 주일성수하고 11조 하면 믿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일성수와 11조가 신앙의 척도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는요, 주일날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언제 예배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우리 안에서 입술에 찬미가 나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 예배의 모습이 개인적인 모습으로도 또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적인 모습으로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지 주의 성수라는 말 자체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10분의 1만 드리면 그러면 땡인가요? 다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내 전 인격 존재를 다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 사랑의 매인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10분의 1만 드리면 다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드렸나요? 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웃을 위해 쓰는 것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으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안 받으시고요. 그런 예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신가요? 하나님이 돈이 그렇게 필요하신가요? 아니죠.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 기름이 사랑의 기름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슨 달란트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그 사랑 달란트를 가지고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남달리 더 사랑하고 남달리 더 헌신하고 남달리 다 봉사하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저 사람 시간 많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돈 많다고요. 주를 위해서 돈 많이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 보면서 누가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예? 가난한 예? 미망인이
두렙돈 헌금한 것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빼놓고선 뭘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저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어떻게 느끼면 돼요? 미련한 다섯천하구나. 사랑 등불 채워야 되는데, 사랑 기름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불쌍히 여기셔야 돼. 한 달란트뿐이 못 받았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나는 무익한 종인데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사랑을 주셨으니 이렇게 하는 것 마땅합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도 자꾸 율법적인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배워와서 그래요. 그렇게 자라와서 그렇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 안 가면 죄책감 생기고 11조 떼어 먹었는데 꼭 뭐 일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출할 일이 생기면 11조 안 하면 하나님 다 털어가시네. 하나님 강도세요? 털어가시게. 그런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율법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까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을 얘기할까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신약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는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하세요?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뭘로 대표하느냐? 율법으로 대표하죠.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그리고 율법 아래 사는 구약 성도들의 이야기가 역사서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고 성문서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 아래로 가두었어요? 죄 아래로 가두었어요. 그러니 율법을 깨달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내가 의로운 자다라고 드러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 613가지의 율법 조항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죄인이. 그러니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자를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이 바보 같은 놈아 하고 저주하는 자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우리 속사람을 얘기하시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안에 가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죄책감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로마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데도 자꾸 누구를 정죄해요? 나를 정죄하고 또 형제를 정죄합니다. 왜냐? 죄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죄 안으로 가두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느니라. 그러니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이 율법에 갇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2000년 전에는 이 한반도 땅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율법도 없는데 뭘로 갇혀져 있을까요? 예? 율법과 이방인들은 양심을 주셨다 그래요. 양심에 갇혀 있어요. 사람 양심에 찔리면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민족이든지 그 민족의 도덕적인 수준이 높으면 그런 양심에서 요구하는 바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땅은 왕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곳이잖아요. 고려시대도 500년 가까이, 조선시대도 600년, 신라시대는 1000년이 넘게. 그게 왕조가 오래 굳건하게 있었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철학이 상당히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조선시대라든지 고려시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요. 식인종들은 사람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받지 않죠. 그냥 먹기 위해서 죽이는 거니까. 그런데 도덕적 수준이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해친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니 양심에 따라 사는 것도 결국에는 찔림이 있게 되는 거죠. 양심에 따라 사는 것도. 그러니 이 도덕적 수준이 높은 곳에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서로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면 어디서부터 찔릴까요? 양심에서부터 찔리는 거예요. 양심에서부터. 양심이 작용하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과 양심이 동일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들으면, 그러면 율법 가운데서 내가 누구로 드러나나요? 죄인으로 드러나요. 죄인으로 드러날 때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은? 네? 씻고 싶어 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갓난아이 때는 똥 오줌 싸도요. 그래도 자기 치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지요. 찡찡거리고 울면. 그래서 아이를 보면은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이렇게 실력 있는 아이를 많이 낳아본 엄마들은 척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척 보면 아시죠? 그렇죠? 예. 척 보면 알아요. 저도 첫째는요, 저희 첫째가 얼마나 그렇게 둔한지, 막 기저귀가 그냥 막 물로 그냥 물풍선처럼 부풀어 올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좋다고 웃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 이게 젖었나 안 젖었나. 근데 키워보니까 이게 아이는 그렇게 티를 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은 하나님이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참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는 창조의 섭리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개나 돼지, 짐승들은
그 더러운 데 눕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런 것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리고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심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 거죠. 근데 25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행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율법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핵심 심성입니다. 근데 자꾸만 율법적인 것을 얘기해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근데 그것보다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사랑, 충만하게.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초등교사를 헬라어로 파이디온 그러거든요. 파이디온. 그래서 어린이 선교하는 그 선교회 중에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는데, 이제 초등교사라는 뜻입니다. 인도하는. 그래서 예전 번역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일 잘 들은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 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잘못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근데 마귀는 율법주의자로 만들고 싶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꼴을 보지 못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그냥 얽어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마귀가 처음 시험하는 게 뭐였나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거를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돌은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어디다가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러니 마귀는 뭐라고 얘기냐? 야, 율법이면 되지 않냐? 그런 거예요. 율법이면 되지 않냐? 근데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이 돌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그것으로 떡 삼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옥 백성이 될 뿐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느냐? 우리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 아래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데요. 하나님 그것을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어깨에 별이 달려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 뭐라는 거예요? 예? 군인 중에도 장성이라는 겁니다. 장성, 장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으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랑의 법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큰가. 5달란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랑의 달란트를.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자유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